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또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복 내리는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남은 내 안에 남은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의 빛 하늘을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남은 내 안에 남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남은 내 안에 남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 우리 마지막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내 안에 남은 내 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내 마음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감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충족해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히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 가운데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세상 모두 약한 그곳에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이루신 주,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몸이 또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몸이 또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리의 은혜가시 우리의 은혜 가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무리의 은혜 가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날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마음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가바람 성령의 불가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성령의 불가바람 성령의 불가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성령의 불가바람 성령의 불가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성령의 불가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신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미련하고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세계 비전과 복음의 절대 능력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져 두날개 15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투게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피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을 향해 앞장서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육신과 감정과 기억까지도 매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정용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매순간 겸손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한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 앞으로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학업, 직장, 삶의 터전을 형통케 하시고 나가는 선교사와 함께 연합으로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12호 단기 선교사 이상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저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한국에 정박한 둘루스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둘루스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배였습니다. 저는 둘루스호 안에서 강력한 복음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선교사라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저희 부부는 예일교회 12호와 13호로 단기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루스호에서 다짐했던 선교사의 비전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1년 동안 금전적인 활동과 삶을 내려놓기까지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걱정과 염려는 어느새 없었고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만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와 마리끼나라는 지역 중 마리끼나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렀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며 행복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엔 마리끼나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마리끼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전도에 참여한 인원들은 백지전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지전도와 동전 비유 그리고 예배 추천까지 능숙하게 이어가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잘 훈련된 일꾼들이 많고 복음의 열정 또한 우리에게 뒤처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끼나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마리끼나의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마리끼나 성도들은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약 1시간을 이동해 마닐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년 가까이 예배와 신앙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예배에 초청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리끼나에서 마닐라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또 가난하여 차비도 없던 마리끼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고 관계 맺기를 하여 마음이 열린 베스트들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전도의 의미마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전센터 부지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땅은 이미 두 날개의 선교회에서 구입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회의를 거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에 자주 실었었던 예스 워십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이름의 예스의 YES는 너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줄임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장소에 기도가 쌓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변화합니다. 선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전도 후 비전센터에 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예스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던 선교사들은 항상 점심은 간단히 빵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놀러온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었습니다. 다시 마리끼나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땅에는 꽃씨도 심고 삭막한 벽에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를 구입해 풀도 깎았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였고 천막을 치고 망치질과 톱질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의자에 올라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고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리끼나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리끼나를 상상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예배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닐라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와서 함께 총전력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새 가족만 100명 가까이 초청되었습니다. 6개월간 이 예배는 지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끼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끼나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센터에서의 예배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지속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마리끼나의 교회가 다시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마닐라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마리끼나에는 어린이 예배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보조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 주변의 마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없던 어린이 예배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50명 정도의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참석 인원은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명에서 40명 수준의 청소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새가족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훈련도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긴 후 첫 양육반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그 인원이 무려 3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저의 1년은 땀 그리고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가방엔 항상 여분의 옷을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마리끼나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도 돕고 진행하면서 허리도 많이 아파 며칠씩 일어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땀과 통증 뒤에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멋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난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멋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리끼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때, 전도를 해도 초청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던 때, 또한 예스 워십의 준비를 위해 새벽 4시, 5시까지 회의를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게 잊혀질 만큼 새로운 기억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마리끼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선교 생활 중 사람과의 관계 또한 개인의 신앙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피했던 사람입니다.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이 부분을 성장시켜라. 또한 추후에 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하여 그토록 기대하던 예일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타인에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 줄 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감사와 함께 고백합니다. 단기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삶의 방향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예일교회 12호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우리 예일교회와 저의 스승 되시는 강승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로 또 재정으로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헌신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사역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게 하시고 1년의 귀한 시간을 무사히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자, 67절부터 교독할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시내에 가면 크리스마스 장식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 성탄절의 설렘과 기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왜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날까요? 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안 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나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분위기들은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블로거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올린 글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왜 이름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는가, 뭐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이런 거 합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인지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 보면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죠. 뭐 태양신 숭배자들을 회유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려고 로마 이제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막 이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날하고 똑같은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낭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하면서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숨고 낭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낭송들 말이죠. 물론 같은 날이긴 해요. 그런데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정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날짜, 수태된 날짜에서부터 9달을 세면 12월 25일 그 어근이 돼요, 어간이. 여러분, 이걸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 한쪽에다가 이야기를 그렇게 걸어놓으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음해성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믿어, 그냥. 왜? 이런 야사나 이런 비사 같은 것들이 더 귀에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안 믿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이게 블로거가 써놓은 근거가 어디서 나는데 각주도 안 달려있는 걸 믿어. 이런 얘기들은 우리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1800년도 마지막에 들어왔고, 가톨릭에는 어떻게 들어왔고, 이제 개신교회는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숨겨놓은 꼼수를 찾아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그 성탄절이라는 게 미국의 장로교회 저기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승만 때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이 블로거가 불신자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썼는데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들어보세요. 현재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대부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상 풍속으로, 세시로 인식되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이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해요. 누가 몰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꺼내냐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이미 왜곡되고 정치화되고 상업화되었어요. 이미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세상도 말하지 않고 웃긴 건 말이죠. 이 메시지를 교회도 잘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본이 자꾸 상실되고 이런 옆에서 사이비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득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본이 자꾸 잊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연말 분위기가 경기가 좋아져서 흥청망청하며 술 먹고 즐기고 이번엔 여유롭게 막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년회하는 분위기를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으로 이런 엉뚱한 현상을 보고 성탄절 분위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탄절이 분위기가 뭐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성탄절 분위기는 연말 분위기를 말하는 거고 성탄절에 그냥 뭔가 설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속화된 분위기를 성탄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에 이 상업주의에 기대고 있으니까 영적인 이 일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상업주의에 휩쓸리는 성탄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고 성탄의 빛이 비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의 이미지에 자꾸 기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성탄절을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이죠. 성탄절과 관련이 별로 없는 말인 것 같죠. 여기가 어디예요? 본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시예요. 그가 천사가 전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듣죠.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데 이 부부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순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증표를 주셔야 제가 믿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증표가 있다. 너한테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된다. 이게 증표다. 아주 그냥 그죠?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후리는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달이 지났어요. 9달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워낙 이 사람들은 자기 가문에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대로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정반대 전혀 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짓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못하니까 너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래?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탁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쓴 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자마자 입이 탁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찬송이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말을 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와 메시아 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깨닫죠. 이게 말을 못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의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다 하나씩 떠오르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하면서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밝아졌을까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막 쌓였는데 말하지 못하고 거기를 붙잡고 끙끙 앓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다가 입이 터지는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좀 봅시다. 이 시는 성탄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는 정확하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가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성탄절이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죠. 본다고 말하니 맹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고요? 좀 깊이 들여다봅시다. 자, 그래서 벌써 맹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으면 맹인이 됩니다. 자, 눈 뜨세요. 자,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 눈 뜨세요. 그래요. 기둥 뒤에 앉아도 눈이 보여요. 여기서 제가 자,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주보를 배웠으면 주보 3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하는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사가랴는 이 찬송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금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지금 사가랴가 서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회복시키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율법도 회복시키고, 절기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처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싹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언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암흑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져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가 400년이 신구약 중간기고 암흑기인데,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의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막 풍미하고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로 몇 번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 400년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막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사방에 세울 때 막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그때 유대인들이 막 사방으로 이주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이건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 안 한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설교가 길어진다, 그죠? 아, 짜증나 죽겠네. 목사님 할 말은 안 하고 자꾸.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갈 때 사방에 복음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알렉산드리아마다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길이 쫙 닦여 있어갖고 마음만 먹으면 쑥쑥쑥쑥 복음이 전달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입 다물고 계시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보기에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드디어 이 사람들의 입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죠. 이상하죠? 하나님은 포로 귀환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침묵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쓰셨던 말씀,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사상들이 일어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에게 가갖고 당신 날 수 있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쥐약이거든, 이거 먹으면 알면서 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 말기암 환자에게 너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뭐죠?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큰 절망감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 희망이라는 게 자꾸 얘기할수록 괴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밑에다 묻어두고 살았어. 차라리 그냥 오늘 모르겠다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 이게 사가랴였단 말이죠.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늙었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오시더니 너에게 다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가랴가 접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시대가 접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알잖아요.
사가랴가 그래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이 왕국과 같이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깨달아요. 오늘 이 사가랴의 말을 들어보세요. 68절 같이 봅시다. 6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지금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는지. 이게 이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사가랴가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대단한 거구나. 이 말은 나이가 70, 80 넘은 노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기 아니구나. 다윗의 그의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고 왕의 집안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원수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성탄절은 말이죠. 이 성탄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왕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으로 그가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 오실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죄라는 건 말이죠,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에 이끌려서 다가갔을 때 그 죄가 사람을 낚싯바늘 같이 탁 걸어버린단 말이죠. 죄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낚싯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이 술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들은 술 먹으면 망하는 걸 알아요. 술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알아. 그런데 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포로거든요. 절망에 포로된 자, 미움에 포로된 자, 이 시대에 돈에 포로된 자, 세상 생각에 포로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서 요즘 장결가족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해피투게더 하잖아요. 장결가족을 만나서 우리 모임하자 막 그랬고 뭐 그러자고 갔대요. 오랜만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해 있는 거야. 몇 달 만에 만나서는데 그동안 돈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셀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나눔이 너무 이 사람 재미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목사한테 셀리더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빨리 끝내자. 끝내고 나한테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왜? 다단계 그거. 다단계 하겠다고. 가서 이 자리에서 다단계 다 회원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돈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눈빛이 확 맛이 가더니 자기 밑에 200명만 깔면 월수입 600 보장된대. 너도 하래. 장수야 밑에 200명만 깔면 어떻겠니? 너 월수입 600 보장해 줄게.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포로된 자로 사람 말은 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많아요. 여러분 누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정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포로된 자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그랬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출세에 눈이 멀어서,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 정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참된 것을 못 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돈의 가치는 보는데 복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인생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오직 돈 버는 데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희생시키고 자식마저 희생시켜요. 자기가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말이죠,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서부터 자기 안에 내면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려서 가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좋은 생각인가요? 갑자기 이분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이 아이는 외자식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요? 부모랑 매일 떨어져야 돼. 어려서부터 아이를 부모랑 매일 떨어져서 맡겨놓고 자기는 열심히 돈 벌러 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부모와 분리불안 장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는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돈 벌겠대요. 눈이 멀었어. 그리고 아이가 성장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강박 장애와 압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부모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막 섭식 장애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장애가, 여러분 심리학 배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수많은 장애들이 다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와요. 분리불안이라든지. 왜요? 여러분 눈먼 자가 되면 참된 게 안 보여요. 온통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길을 마치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뭐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대.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눌려서 매일 고통당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 내면의 자존감과 싸우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들, 그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제도에 눌리고, 그렇죠? 남녀차별에 눌리고, 종살이하면서 눌리고, 세상의 모든 이 가치관들에 의해 짓눌려서 오늘도 수만 번 제대로 못 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지하철 타보십시오. 지하철에서 불안불안해하다가 문 열리면 확 뛰어나가는 사람이 거의 모든 칸에 다 있습니다. 왜?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눌린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다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예수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이제 내가 저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 소유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기다 가만히 두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이시면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 사는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기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제 동생이 제 사무실을 이전해서 다른 사무실로 갔는데 계약서를 다 마무리 짓고 잔금을 치르는데 이사를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부적이 이따시만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거 좀 떼주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말해, 나 못 떼. 저거 떼고 무슨 일을 당하라고. 여러분 저걸 왜 못 떼죠? 저게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저거 떼면 자기한테 애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찢는다고 그 사람 생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딱 보더니 날라리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거 울더니 딱 뛰어가지고 쫙쫙쫙 찢어버려더라.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기던가요? 안 생깁니다. 아무리 날라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적 찢어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왜? 법이 바뀌었거든요. 호적 등본이 옮겨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갔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무슨 뜻이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법은 나라를 말하고 민족은 혈연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뭐예요?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민족으로 따지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죠. 왜? 우리의 혈통은 여러분 머리 까맣고 눈 까맣고 얼굴 노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저기 아니 근동 사람 아니에요? 빠글빠글하고 수염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나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법이 바뀌거든요. 나라는 통치이거든요. 나라는 법이거든요. 주권이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을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오늘 사망의 법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탄이 뭐죠? 예수님이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한 곳에 아기의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한 그 성 안에 성을 공성태로 그 문을 쳐부시고 들어오셔서 쑥 하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가 확장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뭐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한 그 나라에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로 오신 평화의 왕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침범해 들어가는 사건이고 우리 속에 죄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문, 굳게 닫힌 성문을 공성태로 치고 들어가서 그래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왔죠? 왕에게 바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 선물이 진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세는 왕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세상 나라를 깨우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들의 말이었다는, 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나라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알았기에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였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세워지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왕을 맞이하여 그분의 법 아래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죄와 사망의 나라의 성문을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침투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백성을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탄의 의미가 그냥 아기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한 이 침투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탄의 복음은 늘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기야, 아기. 저는 이 메시지가 이상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든다고 아기가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아기 메시지일까? 저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가톨릭을 보면 가톨릭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나 아니면 십자가의 운명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통치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계속 자꾸 묘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성인들이 필요하고 교황이 필요하고 마리아가 도움이 필요한,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 아기예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이미지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아기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인간이잖아요. 배꼽이 없는 건 개구리지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탯줄을 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기 이미지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성탄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왜 아기로 오셨는지가 얼핏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 게다가 세례 요한의 부모,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들판의 목자들, 예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노인 시므온과 안나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는데요? 이걸 찾으면 진짜 대박이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성탄절에 나오는 메시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위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역할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기 때문에 꼭 필요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앞길을 열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워낙에 왕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대한 왕, 막 최홍만같이 이만한 왕이 아니고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 헤롯의 방해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천사의 고지를 들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 목자들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만 했었어요. 예수님 성탄의 메시지는요, 이 성탄을 위해 다 역할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일꾼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괄호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괄호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 죄의 나라를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에요. 그 일꾼들은 모두 희생의 사람들이었고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탄의 주인공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을 앞두고 교회력 안에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달력을 보면, 교회력에 보면 성탄을 앞두고 4주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림절이 뭐냐면 기대한다라는 대자에다가 임재한다라는 임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를 4주를 삼아요. 이게 성탄절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25일 하루가 아니고 24일까지 2부까지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성탄절 절기를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월락이에요.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의 구주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할 각오와 헌신을 다지는, 즉 성탄의 메시지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대림절의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꾼들과 헌신이, 그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탄을 제일 잘 맞이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별을 걸고, 그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하던 별이, 그 별에서 빛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데 그 빛이 내려온 밑에 빛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있죠. 그 성탄트리 밑에 뭐가 있어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트리 밑에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손으로 장식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이 오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 이 사가랴가 입을 딱 통하고 말은 못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 그 깨달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너무 기쁘고 감격하게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절기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게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고, 이게 사가랴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침묵 속에서 이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행하시는 성탄을 깨닫고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터지는 그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한 그것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일까지 막 열심히 놀다가 25일 아침이 되면 비몽사몽간에 성탄절을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우리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탄은 능력입니다. 성탄은 마귀의 세상을 깨부시고 들어간 예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일에,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서 자유와 해방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최고의 희열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대하지 않으니 상업주의에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가 설명을 못 해주니까 불신자가 블로거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탄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성탄 검사 헌금 봉투 안 줬죠? 거기다 또 내가 넣어가지고 오늘 낼까 봐 안 준 거예요. 하여튼 막 다들 그냥 이렇게 막 급해. 하여튼 사실은 다음 주일날이고 그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다음 주일날 성탄 봉투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탄 봉투에다 헌금을 딱 꽂고 나 성탄 준비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성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이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성탄절에 오신 그 기쁨,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입 다물고 있던 사가랴 입이 딱 터지는 것처럼 우리 입이 터져서 그분을 구주로 맞이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성탄절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의미를 모르고 세상의 상업주의에 매어 분위기를 타는 절기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나라에서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로 삼읍시다.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어둠과 절망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성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성탄의 귀한 사건에 헌신으로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미 없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이 감격과 가슴 뜨거운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절기 주님께 헌신되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받드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적인 복음에 사로잡혀 성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깨닫고 성탄을 깨닫고 하나의 나라를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들 앞에 주님 아버지 수입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분위기에 기대는 자가 아니라 성탄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깊은 세계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영생 자매에 기쁜 말씀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생 자매에 기쁜 가슴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마 노래했으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아마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번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침투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참여하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형제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형제의 삶을 축복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미래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